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21장입니다. 찬송가 421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근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대사 어둠의 진리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근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근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게. 우리 일절 한번 더 고백합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게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근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7장 53절부터 8장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7장 53절에서부터 8장 11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1절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합독하며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하리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부터 귀한 명절, 설 명절의 시작들이 이루어지고 있죠. 뉴스를 보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해외로 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재단을 지키고 새벽 재단에 나오는 여러분들, 그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충만히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보신 이 요한복음의 말씀은 아마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 특별히 또 새벽 재단에 쌓으며 나오시는 분들에게는 너무나 익숙하고 다 아는 그런 말씀일 겁니다. 가늠한 여인에 대한 말씀. 근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좀 특별한 것들을 함께 찾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먼저 오늘 우리가 보시는 말씀에서는 좀 특별한 부분들이 있는 게 그게 뭐냐면 본문 53절 앞에 보면은 이렇게 꺽쇠 모양이 있어요. 그렇죠? 꺽쇠 모양이 있고 거기에 아주 작게 위에 숫자 1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8장 11절 맨 밑으로 가면은 그 끝에 말라 하시니라 하고 또 꺽쇠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 숫자 1 이래 있는 것을 성경책 맨 밑으로 내려가면은 거기에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뭐라고 적혀 있냐면 어떤 사본에는 7장 53절부터 8장 11절까지 없음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대부분의 성경은 전부 다 사본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본들이 다 있는데 그 사본들의 내용들이 전부 다 같아요. 근데 여러 사본들 중에 대부분 이 요한복음의 가늠한 여인들의 기사들이 적혀 있는데 어떤 사본에는 이게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 수많은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많은 사본들 가운데 들어와 있으니까 이 부분들은 성경에 넣기로 하되 어떤 곳에는 빠져도 있더라 라는 것을 표기해 주는 표시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신학을 공부하시는 신학 성서학자들에게 굉장히 논란이 많았어요. 이 사건이 진짜 있었던 일이냐 아니냐, 진짜 있었던 일이라면 다 적혀 있어야 되는데 왜 어디에는 빠져 있느냐, 이러한 얘기들이 좀 많이 있었는데 많은 논의를 통해서 그래도 이것은 진짜 있었던 하나님의 역사고 예수님의 역사이고 빠진 것들은 이들을 받아주는 누군가가 누락이 되어졌던 것 같다라고 하여 이제 우리가 보는 성경에 들어와 있는 기사이기도 하죠. 오늘 본문의 말씀들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예수님 앞에 음행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인 여자를 데리고 옵니다. 근데 이 데리고 온 이유가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데리고 왔던 거예요. 옳은 의도로 데리고 온 게 아니라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합니다. 왜 예수님을 시험하느냐? 당시에 이 율법으로 음행한 자는 죽여야 되거든요. 모세의 율법으로. 근데 로마 시대의 법으로 누군가에게 사형을 언도하고 처형할 수 있는 것을 일반 시민들이 금지되어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지 아니면 로마의 법을 어기는지 이 두 가지를 갖고 굉장히 고민할 수밖에 없는 거지. 만약에 예수님이 율법에 적혀있는 대로 저 여자를 죽여라 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로마의 법을 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 잡혀갈 수 있는 거죠. 또 반대로 저 여자를 살려줘라 라고 얘기하면 유대인들이 믿고 있었던 율법이 한 번에 무너지는 거죠. 그럼 율법을 어긴 사람이야 라고 예수님을 향해서 정죄할 수 있는 아주 애매한 답을 낼 수밖에 없는 어떤 것들에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에 있는 질문을 탁 던지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의 질문을 듣고요 당장 답변을 안 하세요.
성경에 보면 엎드려서 땅에 뭔가를 썼다고 얘기하십니다. 근데 뭘 썼는지에 대해서는 어느 성경을 봐도 어느 주석을 봐도 나와 있지가 않아요. 그냥 땅에 뭐라고 그렇게 쓰셨대요. 그리고 나서 잠시 고개를 들어서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저 여인을 향하여 돌로 치라. 그리고 나서 다시 몸을 굽혀서 땅에 또 무엇인가를 그저 쓰십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쓰고 계시는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나죠? 함께 있었던 무리들이 그 자리를 떠나서 각자 집으로 돌아갑니다. 성경에 보면 어린아이로부터 젊은이까지, 나이가 든 사람까지 모두가 떠나갔다고 적혀져 있어요. 그리고 나서 모두가 떠난 그 자리에 이제 예수님과 음행하다 잡혀온 여인 둘만 남아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향하여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전체의 내용이에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여인에게 전하신 그 말씀 뭐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누군가를 정죄하는 것, 누군가의 잘못을 보고 너 죄를 지었어 라고 얘기하는 것, 이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너무나 익숙해요. 그래서 지금도 뭐 여러 가지 이슈들로 인해서 저 사람이 잘했니 잘못했니 옳으니 많이 서로 그러한 이념적인 갈등들 때문에 굉장히 부딪히고 또 법률적으로도 그런 것들을 갖고 막 심도 깊게 이 나라가 지금 정신이 없지 않습니다.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이 땅에서의 기준은 무엇이냐? 법이 그러냐? 도덕적으로 맞냐? 아니면 우리가 알고 있는 보편적인 가치를 어겼냐? 아니면 제대로 했냐? 이런 것 갖고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를 해요. 신앙생활에서도 이러한 것이 거의 유사하게 우리에게 전공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할 때도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앙의 척도와 기준에 따라서 저 사람이 믿음이 좋으냐 좋지 않느냐, 저 사람이 잘하느냐 잘못하느냐 이런 것들을 판단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아무개 집사님을 보니까, 아무개 권사님을 보니까, 아무개 장로님을 보니까, 혹은 저 목사님을 보니까 이러한 모습을 보니 굉장히 훌륭하신 것 같아. 이런 모습을 보니 믿음이 좋으신 것 같아. 와, 이렇게 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조금은 실망스러운 부분들이 있네. 저 분을 보니까 어떻게 저렇게까지 저 자리에 올라왔는지 도무지 그 믿음이, 그 신앙이 엉망인 것 같은데 이해가 되지 않아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을 보고? 그 사람의 신앙의 척도나 우리가 갖고 있는 가치관에서의 신앙의 모습을 보고 그것들을 판단하게 돼 있죠.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를 평가할 때 우리가 갖고 있는 보편적인 기준점들이 다 원칙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여인을 향하여, 이 여인의 죄를 향하여 무엇하다라고 얘기하시는 분은 누가 계시죠?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이 여인의 죄에 대해서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혹은 잘못했더라도 그것을 정죄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악에 대해서 심판도 하실 수 있지만 그 죄악에 대한 부분도 용서하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예수님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그 일들을 마치 내가 할 수 있는 것처럼 이 땅에서 그것들을 판단하고 살아가요. 앞서 얘기한 것처럼 누구는 신앙이 좋니, 누구는 믿음이 약하니, 누구는 무엇을 잘하니까 괜찮은 사람이고, 누구는 무엇을 못하니까 엉망의 사람이고, 그렇게 모든 것들을 우리는 판단한다는 것이죠. 누구만 할 수 있는 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 그래서 정죄를 할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고, 정죄를 하지 않고 용서할 수 있는 분도 하나님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을 끊임없이 내가 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별것 아닌 나의 신앙의 잣대로 그 사람들을 판단합니다. 그 신앙의 잣대로 모든 기준들이 옳다고 얘기합니다. 심지어 이쪽에서 웅성웅성 저쪽에서 웅성웅성 되는 소리를 듣고 내가 보지도 않고 내가 경험하지도 않고 그냥 그 얘기만 듣고 그 사람이 어떻다라고 판단하고 정죄할 때가 훨씬 더 많아요. 그럼 나는 어떤데? 나의 모습은 어떤가?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는 존재로 살아가신다고 이 자리에서 떳떳이 얘기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실까요? 나 죄 없어. 나 한 번도 죄 지은 적 없어. 라고 얘기하실 수 있는 분 계십니까? 아무도 없거든요. 우리 모두는 죄악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거든요. 죄를 지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고. 죄의 속성이 있는데. 근데 나에 대해서는 그런 정죄의 기준들이, 죄에 대한 기준들이 하나도 드러나지 않아요. 뭐 한때 유행했던 내로남불이라고 했죠.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고. 그런 나의 합리화로 자기에 대해서는 모든 것이 다 괜찮아요. 아무개 집사는, 아무개 권사는, 누구누구는 아니 이런 날 교회를 안 나오는데 그게 신앙이야? 근데 내가 안 나오는 건 아팠습니까? 힘들었습니까? 우리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자세히 들여다보면 나도 죄악의 속성 가운데서 엉망진창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내가 나의 교만함을 누군가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라고 얘기하세요. 근데 더 놀라운 모습은 뭔지 아십니까? 그렇게 죄악 속에 엉망진창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다가오셔서 그 간임한 여인에게 해준 말을 똑같이 해주세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 죄를 범하지 말라. 나에게 똑같이 다가와 주셔서 나의 그릇되고 잘못된 모습들에 대하여 정죄하지 아니할 테니 이제는 죄짓지 말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를 입은 자기에 다른 사람들도 은혜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설 명절이 되면 오랜만에 가족 식구들이 다 모여요. 친지들이 다 모여요. 그러다 보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살아왔던 여러 이야기들 때문에 예기치 않게 말다툼도 생기고 예기치 않게 속이 상하는 일들이 있어요. 어쩜 저 사람은 저래, 어쩜 저기는 저래. 그래도 뭐 여기 이렇게 새롭게 오실 분들이야 다 주님의 마음을 품고 기쁨으로 그들을 바라보시겠지만 보통 저희 또래의, 저처럼 젊은 나이 또래의 이 며느리들은 가기만 하면 힘들어 하잖아요. 거기에다가 올케는 왜 이렇게 또 일 안 하고 놀고 있는지, 그런 일들이 계속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어쩜 저럴 수 있어? 어떻게 와가지고 설거지 한번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주는 음식만 먹어? 그런 얘기들 하면서 마음 상할 일이 있거든요. 근데 내가 친정에 가면 똑같이 그러고 있어요. 어떤 사람을 내 기준으로 뭔가 할 게 아니라 은혜를 입은 자라면 오히려 그 앞에서 오랜만에 왔으니까 내가 기쁨으로 섬길 수 있어야지 하는 그 마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의 잘못, 누군가가 옳지 않은 모습을 할 수 있을 때 정죄하고 싶은 마음은 누구에게나 들어요. 왜? 저 사람의 모습이 잘못된 뿐입니다. 그런데 그 정죄와 그 죄에 대한 판단의 기준은 누구만 할 수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안의 모습을 보면서, 그 안타까운 모습을 보면서 도리어 은혜를 입은 자로 하나님께 그를 위해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의 아프고 연약하고 조금은 잘못된 모습이 보이면 그것을 주님께 맡기며 기도할 수 있어야 되죠.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을 명령한다. 내 스스로를 돌봄과 동시에 그러한 자들이 향하여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나의 약함도 나의 죄악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이미 모든 것들을 다 치워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루가 주어졌습니다. 오늘 이 하루의 한 날을 살아갈 때에 오늘 말씀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오늘 내 삶 속에서 살아내며 조금은 연약하고 조금은 옳지 않아 보이더라도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내가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지 아니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며 주님께 나아가겠다 결단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원하심 가운데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하나님의 원하신 대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손을 들고요.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주여, 주여, 주여. 사랑하는 하신 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음성 들으며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게 감사드립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면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만 바라보면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